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저희 삶 속에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그 여리고성은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고 점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는데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군사도 적고 정복하기 쉬웠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강력한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할 수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죄를 지은 것인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도록 하셨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아간에 대해서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데 여호수아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 있던 물건 중에 탐이 나서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겼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가 훔친 은과 그 외투와 그가 훔친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가 훔친 그 금덩이. 아간은 자신이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걸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이 훔친 그 물건들과 함께 아간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금덩이와 그런데 그렇게 아간이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죄를 지은 아간에게 속한 가족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간에 대해서 무서운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죄를 지은 아간에 대해서 무서운 벌을 내리셔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무더기를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아들과 딸들과 그의 가축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가족,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죄를 지은 것은 아간인데 아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아간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그의 가족까지도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 2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할 때 부모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자식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부모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 지키시는 건가? 분명히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부모가 죄를 졌다고 해서 자식이 죽는 거 아니요?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부모가 죽는 게 아닌데 왜 아간이 죄를 졌는데 아간의 자녀들까지 아들과 딸들까지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신 건가?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아간만 죄를 짓고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죄 없는 그 자녀들까지도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간의 자녀들 또한 아간의 범죄에 협력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물건을 훔쳐왔을 때 그 물건을 훔쳐온 것을 분명히 알면서 같이 숨기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렇게 죄를 졌을 때 이제 아간이 헌벌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아간이 죽은 이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섭다는 것,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참혹하다는 걸 분명히 그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이제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로 해서 결국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서운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에 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선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07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장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속에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받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